오늘이 우리가 백생명 프로젝트 시작한 지 1년에서 이틀 모자란데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와 복음 증거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든 체제, 모든 시스템, 모든 총력을 예배와 전도에 앞으로도 계속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저는 기도할 때보다 영적으로 큰 변화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있으면 길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가는 그 반응들 이야기들이 많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교회네? 이제 속으로 옛날엔 교회가 아니었나? 교회 멋있네? 이런 소리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지금 대륙금요 목요일 날 소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앞에다가 건빵하고 티슈를 넣는데 주머니에다가 담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쩐 일입니까 했더니 저희가 이사를 왔는데 다니는 교회는 저 강서구에 있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검단산길 교회에 가면 전도용품이 있으니까 거기 가보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담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나도 놀래고 그분 놀래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분은 화요일날 또 본인이 혼자 검단산길 교회 전도하고 있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쪽에서 우리 성도를 만나는 장복순 씨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장복순 씨한테 검단산길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럼 장복순 씨가 당신이 누군데 우리 교회 전도하고 있냐고. 당신이 누군데 우리 교회 어떻든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또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목요일날도 같이 지금 전도하고 있고 교회 와서 계속 수요일 금요일 같이 기도에 부부가 협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를 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백생명 프로젝트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결심과 각오를 다지는 제 결심, 제 각오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과연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지혜로운 삶은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삶, 준비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재림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심판주로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심판, 영생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서 오실 것을 믿는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할 것인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이 방금 고백한 것처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 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이 언제 있느냐? 그러면서 땅 끝이 마지막 이 세상 끝이 언제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쭉 그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분명히 자기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분명히 재림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들이 뭘 보느냐? 올라가신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들림받은 거룩한 이 하늘의 성소에 들림받은 천국에 들림받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분명히 재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재림을 하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에 반드시 뭐가 있다? 결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의 구원의 심판이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심판이 있습니다. 염소와 양의 구분이 영생과 영벌이 나뉘어지는 그런 심판 결산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앞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는 진노의 심판에 그 상황에 남겨지고 하나는 주님의 구원에 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어서 말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할 것이라. 한 사람은 진노의 이 땅에 심판에 남겨지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의해서 이제 영광스럽게 구원의 그 부름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결산하시는 그날에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 믿다가 지금 주님 품에 낙원에 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날이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그때 먼저 어떤 자들이 일어납니까? 이미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이 다 지금 예수 품에 낙원에 가 있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들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영생의 부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완성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영화의 몸으로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이어서 영광의 부활을 하고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해 새로운 완성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물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저주의 심판에 무서운 그 심판에 그들도 부활을 해요. 근데 영원히 이제 영벌의 그 부활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느냐? 그날에 예수님 앞에 짓고 하리라.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짓고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탁받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순간 그 왕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각자 행한 일들을 어떻게 짓고 하리라.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고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온 그 모든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결산을 우리 다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복음의 터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복음의 터 위에 우리는 지금 건축하는 자다. 여러분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지금 매일매일 시간마다 건축하고 있는 건축자들입니다. 이 건축에 의해서 마지막 이때에 직구하는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그때 심판을 받아요. 그 말씀에 보면 어떤 자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요. 불의 공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산할 때 그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홀라당 다 타버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어떤 구원을 받는다?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공력이 나타나 주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다. 잘했다, 너에게 큰 거울을 주리라. 주님이 또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행했던 모든, 심지어 말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행위 하나하나 그 내어놓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 결산을 받는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 어떤 사람은 영광, 어떤 사람은 빈털터리, 어떤 사람은 상급의 그 구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영광의 멸류관과 상급이 있는 그런 영생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은 다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광의 멸류관 상급이 있는 그런 영생 구원에 다 이르러야 됩니다. 이건 양보하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가 50호 홈런을 쳤어요. 그걸 어떤 사람이 주었는데 그게 아마 60억의 경매가 낙찰이 됐죠. 근데 원래 젊은 친구가 그걸 잡았는데 힘 있는 사람이 활력으로 그걸 빼앗아갔대요. 60억이 날아간 거예요. 영광이가 잡았는데 우리 힘 있는, 우리에게는 힘 있는 분이 은장놈이 그걸 빼앗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소송이 붙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 못하죠. 여러분, 60억보다 더 영광스러운 구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상급을 절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그걸 다 누려야 돼요. 주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것을 누리기를 아주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귀한 손님이, 아니면 여러분 잘 아는,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 회사의 회장이 미국에 갔어요. 근데 몇 시 비행기, 그리고 한국 공항에 비행기가 몇 시에 도착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언제 도착할 것이다. 만약에 그게 예고가 됐으면 어떻게 가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고 없이 닥치면은 참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이 언제 오심에 대한 이 사단들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예수님 이제 부활승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문제는 계속 많은 이단들이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문제로 교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97년인가요?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집 팔고 또 교회다 헌금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렸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일을 돕는, 하나님이 장례하시는 일을 옆에서 돕고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경영하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많은 육체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도 관심 받고, 그것은 오로지 누구에 속한? 하나님의 속한.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이어서 준비 좀 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하기에 준비하지 못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죠? 어디 부모님들 외출하면서 자녀들한테 집 잘 보고 있어, 밭짓하지 마, 저 선반에 있는 거 손대지 마. 그럼 이제 과자 어디다 숨겨놨나 그걸 뒤지기 시작하죠. 영광의 자녀는 그런 일 없었어? 그렇게 한참 밭짓해놓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언제 오시나 들었기 시작하죠. 어떤 경우는 말짓하는 순간 딱 부모님이 닥치는 순간도 있고.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많이 있다. 이 전체 속에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간절히 피를 토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복음서, 공관복음서를 전체 통틀어서 보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깨어라,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라,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예비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피를 토하면서 간절하게, 한 사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딴짓하다가 잠자다가 부끄러움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칭 똑똑한 지혜의 바로 끝판왕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뭐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란 뭐냐? 예수의 재림을, 마지막 이 세상의 결산을, 구원의 완성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근신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다. 이런 자가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이런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근신하고 있습니까? 멀리 가지 맙시다. 일주일만 되돌아오면서 여러분 근신하면서 살았습니까? 조심하면서, 긴장하면서, 관심 있게 이제는 하루하루 자기의 그 삶의 자세, 각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살았는가?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인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초대교회 인사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영광주에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그것을 잊은 채 관심 없이 그냥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면서 세상에 취하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기는 뭘 와? 안 온다.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정신줄 놓지 말고 바로 긴장하면서 살아라. 절제하면서 살아라.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시대에 안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너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됐다, 이제 와라 부른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더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닐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영원히 100살 120살,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라면,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실 것인가. 영광 중에 맞이하는 자가 복된 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시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나도 언제든지 부르면 나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선배들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뭡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오시든 아니면 나를 부르시든 나는 주님 앞에서 이제 결산을 할 텐데, 그것을 내가 부끄러움이 쓰고자 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깨어서 사는, 근신하면서 사는, 바로 이 근신하면서 사는 그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불시에 예상치 못할 때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를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그 재림의 징조에서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징조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자연적인 기근, 지진, 전염병들 여러 가지, 이것도 있고 국가 간의 전쟁이 있고, 저는 제일 심각하게 보는 건 뭐냐, 결국 성도들 간에,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를 내어주고 핍박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말세의 집안에, 그래서 배교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배교가 일어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배교가 일어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사칭하는 이 거짓된 바다짐승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땅의 짐승들이 나타나서 결국 계속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참으로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위치,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근신하는 삶의 태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가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깨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잠을 자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살 수가 있어요? 눈 부릅뜨고? 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래요. 24시간 깨어있으래요. 교회에서 예배될 때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요즘 교회에서 잠자는 분들도 있죠. 잠자면 안 돼요. 깨어있으래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깨어있는 삶을 살리라고 뭡니까? 잠을 자지 말아라. 여러분, 영적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을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목자 삼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이 교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다.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교회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국가의 문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교통,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교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가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여호와의 일벌이 내 유일한 기쁨이 되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권능을 받는 그런,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아래서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그런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나가서 얼룩조리고 되씹고 나가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런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세상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앞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한 삶을 살지 말라.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한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다? 준비도 못하고 아주 부끄럽게 창피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그 이전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죄로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했어요. 노아는 120년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라, 죄를 회개하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사건을 주님 분명히 말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최우선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여기에 올무가 돼서 다른 일들은 살펴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쓰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 외에 여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최우선 삶이 되어서, 이것이 올무가 돼서 자기 인생을 옴짝 발싹 못하게 그냥 다 묶어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는 문제라면 하나님도 없어요. 신앙도 없어요. 우리 감 수수감 쓸 때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손 닿는 것도 다 따갔어. 왜 따갔는지 모르겠어. 남의 꽃을. 잘 먹어라. 내가 속으로 그러지만 다 따갔어. 위에 있는, 그래도 일단 하나님 앞에 바질 것만 남았는데 왜 새벽기도 끝나고 호박밭 지나가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거리 줘서 호박 따가다 끓여먹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잠은 자요. 세상적인 잠은 깨어날 세상.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종교생활도 합니다. 종교 행사도 합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예배도 나가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하나님 축복의 도구들입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 외에 이것이 모든 삶의 최우선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모든 삶을 얽으면은 하나의 이제는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식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자식 일이라면 뭐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내 자식 잘 키워서 연봉 10억짜리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그렇게 보내려면 여기에는 뭐든지 다 서슴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잠을 자는 모습이에요. 종교 생활은 해요. 종교 행사도 합니다. 참석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 뭘로 통치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하는데, 그 사람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래서 온전히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인데, 이 삶이 없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돼요. 세상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니다. 됐다. 자, 지금 즐기자. 먹고 마시자. 배 두드리면서 그냥 내 육체 잘 먹고 잘 먹고, 그 살 피둥피둥 힘이 남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남은 힘 가지고 그거 힘 주체할 데가 없으니까 이상한 데다가, 죄 짓는 데다가 다 쏟아붓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방탕한 들, 우리는 방탕한 술 취한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너무 인생이 고달프니까 힘드니까 세상의 염려들에 뒷받쳐, 염려들이 가득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 염려들 속에서 어떻게
부어라 마셔라. 그래서 제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참으로 이제는 영적 잠을, 그런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사는 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삶을 산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런 자들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자들은 뜻밖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낮에 속하라는 말이에요. 밤에 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낮에 속하라, 밤에 속하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과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삶을 살아. 이것이 빛에 사는 삶이고 어둠의 밤에 사는 것을 피하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왕 되는 삶, 주관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 성령 충만 말씀의 삶이 낮에 속한 자고, 이런 사람은 항상 어떻게,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졸지가 아닙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과 영광의 제의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밤 어둠에 사는 자는 노아의 때에 살았던 자들, 롯의 때에 살았던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또 뭡니까?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는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저희 만약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우리 들림을 받잖아요. 만나잖아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 앞에 간 믿음의 선배들 있죠? 저는 지금 느꼈나요? 우리 전을성 권사님, 이정수 권사님, 또 누구죠? 김행신 권사님. 저는 계속 그분들한테 했던 말이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예수님 손 꼭 잡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믿으면 주님이 손잡고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겨주실 겁니다. 계속 강조했어요. 그분들은 바로 주님 볼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다, 나를 부르셔서 내가 가든, 우리가 제일 먼저 맞이하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네게 부탁한 일 어떻게 됐어? 내가 너한테 청지기 노릇하라고 한 것 어떻게 했어? 그거 물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묻는 얘기가, 내가 너한테 맡긴 일들,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들, 그거 어떻게 했어? 내가 너한테 청지기 노릇해라고. 시간도 맡겼잖아, 물질도 맡겼잖아, 재능도 맡겼잖아, 그 맡긴 것들, 네 건강도 맡겼잖아. 너 그거 가지고 청지기 노릇 제대로 했어?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 책임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는 구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이런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축복에 참여한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라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명과 의무, 교회에 대한 사명과 의무, 세상에 대한 사명과 의무, 나 자신에 대한 사명과 의무를 내가 너한테 분명히, 너를 선택하고 구원할 때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걸 잘 감당하다 마냐? 하나하나 셈해보자, 하나하나 결산해보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예 주님, 나에게 맡겨진 시간 70년의 인생, 80년의 인생, 100년의 인생, 하나님 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시간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렇게 주님 잘 보냈습니다. 잘 사용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시간을 잘 사용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물질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주님 나를 이렇게 청지기로서 잘 사용했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됨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각자가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감당하다 합니다. 네 집안일이 우선이었고 네 자신일이 우선이었고 네 개인적인 성공이 우선이었고 주님의 못된 교회는 네가 소홀히 했다.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울 겁니다. 세상에 대한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개개인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공의를 드러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까지 여러분들은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이 사명이 있을 텐데 그걸 얼마나 잘 감당하며 왔느냐, 자신에 대한 사명 의무 얼마나 잘 감당하며 살느냐. 여러분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만나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냐고 말이죠. 여러분은 종말론적인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 믿었다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난 이후에 직고하리라 영광과 상급의 그런 결사를 여러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근신하십시오. 항상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계획이 뭔지, 경륜이 뭔지, 하나님이 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이 교회 속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날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에 주의 깊게 여기에 항상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자식 키우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시간 쏟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개의 인생을 보니까 자식 키우고 결혼하고 또 직장에서 자기 성공, 이게 모든 인생의 핵심 줄거리인 것 같아요. 자식 잘 키워야 돼요. 올무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뭔가 지금 많이 혼동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제는 분명히 주님이 오십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왕으로서 심판으로서. 어떤 사람은 알고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라지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누어져. 양과 염소는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천국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가 17일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발 여러분 주보 좀 잘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소식 행사도 잘 보십시오. 주보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어제 분명히 교회 대청소 1년 전에 광고했고 어제 한 달 전에 광고했습니다. 물론 바쁘신 줄 압니다. 주보 잘 보시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때 지금 우리가 백생경 프로젝트 4단계, 오늘까지가 3단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인데 이제는 전도 대상자 초청입니다. 2주 남았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번 이걸 실천해 보십시다. 2주일 동안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지금까지 접촉해 왔던 사람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사랑으로 관리하고 감동시키셔서 여러분 교회로 11월 17일 추수감사를 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일 날 우리가 원래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은 다음 주로 한 주 앞당겼습니다. 초신자들 오면 여러분 물론 여러분 많이 데려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성찬식을 하면 그들이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하루 앞당겼고 17일 날 우리가 초청잔치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한번 1년 결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드려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왕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왕으로 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득권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뭘 챙겨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신자 중심으로 새신자를 여러분이 왕으로 VIP로 모시는 그런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든 어떻게 갈 건지, 주님 앞에 직고하고 주님 앞에 결산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설 것인지 한번 깊게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깨어 준비하는 그런 모습, 확실하게 변하는, 그래서 언제 주님 앞에 가서 자신 있게 영광 가운데 큰 성급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 여러분의 자녀 되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누림으로 참으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셨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셨나. 오늘 불어나는 천국에서 너를 들 테인데,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직고할 일이 남았는데, 주님은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삶을 다 내놓고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영광의 그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는 근신하고 깨어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심판 저주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 버려질 인생들, 소망 없던 인생,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왕같은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왕권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은혜들, 영광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바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결산할 때,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바로 직구할 수 있는, 바로 아랠 수 있는, 바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신하여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부끄러이 서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명 붙잡고 사명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참으로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전에 모신 모든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주님 춤으로 하나님 보름받을 때에 영광 중에 큰 상급 중에 다 주님 만나는 종들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죄와 사망 심판 저주에 빠질 소망 없던 인생, 권고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왕으로 만드시사 왕권을 행하는 능력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온데 우리에게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사온데,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든, 주님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가든 부끄러우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 가운데 상급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삶을 자기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이제는 주님 우리 주신 사명 책임을 날마다 헤아리며 하나님 날마다 그 사명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며, 우리를 향한 그 사명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그 사명 감당하여 주님 앞에 마지막 춤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서서 보고하여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